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만이 주요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을 받으옵소서. 저들 가는 곳에서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주의 자녀들 주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 줄 아오니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시종이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만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되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죽어보시고요. 공동 참여 우리 함께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도 저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을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육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으로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나이다. 그러나 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 못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놓치고 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새 달을 주셨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나온 시간 동안 부족한 것 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월 마지막 주 예배로 주님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사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2월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는 영광 돌리는 복된 2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으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확신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모든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사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큰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사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말씀 봅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주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심과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모든 영혼들에 함께 하시어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인해서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아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오늘 22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 22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의 순환 애언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당하실 때 그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던 외치던 주의 음성을 여기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편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사울의 핍박에 온갖 순환을 다 당한 상황하에서 겪었던 자신의 절망과 비통함을 여호와께 호소하는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정말로 절망과 참 그 속에서 정말 비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탄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시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지금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비탄스러운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미리 예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셈을 받은 다윗의 생애는 많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예표해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또 봐요. 야, 왜 네 생애는 내 생애와 같냐? 참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닮았다라고 우리가 보아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고난이 그랬고 그 고난 속에서의 변치 않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곧 여호와의 신앙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영광스럽게 등극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승기, 귀하게 세워지시는, 하늘 보좌에 올리우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땅에 내려와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자, 이 역사, 이것이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죽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제 왕의 자리로 올리시는, 자,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 이후 약 1000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자기의 삶을 갖다 이렇게 시로 표현했는데, 이게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자기 삶 자체만을 기록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함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그것을 미리 예언하여 기록된 시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은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고난에 빠진 다윗의 비통한 심정과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불어서 절박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21절까지. 그러니까 절박한 고난 속에 빠져서 정말 비통함 속에서 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21절까지 기록이 되고요. 자, 22절에서 3절, 31절까지 보면은 비통한 분위기에서 급전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성취케 하시는 신앙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승기되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에 그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후반부 22절 이후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및 재림으로 온 우주 가운데 펼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통치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시를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22편에는 다윗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그 억울한 고난에 대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절한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구하는, 자, 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참 성도는 단지 절망 속에서 좌절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자이고, 그러한 자만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신앙으로 반드시 일어서는 이것이 곧 참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이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무수한 역경을 겪기는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듯이 주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편의 시편 그 22편 1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십자가 위에서 순환당하시던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외침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는 메시아라고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적들에게 순환을 받으시는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온갖 박해를 받았던 상황을 여기에 기록한 그 시이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의 신앙의 위대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다윗이 자기의 경험한 현실, 당한 현실의 고난만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절에서 보니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환난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극심한 환난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실망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행동이다. 자,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귀를 막지 않으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렇게 또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거하다. 여기에 거하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처소에 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따라서 이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자. 자, 이 표현과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 하늘에 거하시는 자로서 정말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자, 이런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부르짖어 의뢰하여 구원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꾸적으로 이렇게 뜻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한층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과거 이스라엘 열조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어 의뢰함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고 구원을 얻은 사실에서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참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구하는 걸 하나님 응답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무기력을 말하고 있어요. 벌레가 뭐 하겠어요? 절대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자, 이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는 등 인간 이하의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처럼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당한 정말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들, 조롱과 멸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벌레처럼 취급당했다. 정말 나는 정말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의 존재는 정말 하찮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입술을 삐죽거린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조롱과 멸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이제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리고 조롱하고 하는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고난과 순환을 표현하는 동시에 장차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 순환에 대한 예표적인 상황이 이러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그러한 모습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8절에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아도 능히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소적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잖아요.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지금 저가 하나님 부른께 하나님이 와서 저를 건져주실 거다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모습들을 이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의 출생 때부터 자신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참 신앙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고난 속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끊지 마시고 자신을 도와보아 달라고 부르짖는 거지요. 어찌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1절에 부르짖던 절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때부터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 지금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계세요 하고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바산의 그 뜰은요 아주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소들이 갔다가 먹이를 이렇게 먹고 참 그런 속에서 힘센 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딱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 나를 갖다가 지금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의 무리들이 지금 힘센 자들이 나를 지금 압제하고 찢는 사자처럼 지금 이렇게 나에게 덤벼들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쫓기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피의 굶주린 사자 같은 광란을 일으켰던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연상시켜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또 이 14절에서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참 물같이 쏟아졌다. 다윗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완전히 탈진해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훗날 십자가 위에서 참 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뼈는 어그러졌으며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입니다. 촌밀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 탈 때에 녹아떨어진 촌농에 자신의 심경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심경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인간적 고뇌를 가지시는 주님, 겟세마네 동산 안에 정말 부르짖던 주님의 고뇌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질그릇 조각 같다. 대적들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자신의 그 모습, 이것이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표현 자체는 마르다라고는 뜻으로서 정말 심신이 아주 곰핍해졌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 자, 여기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대충 메마른 땅을 말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으로서 결코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죽은 자와 같다. 참 이런 정도로 죽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지금 이렇게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이것 또한 개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모르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잔인하게도 또 무례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악인들이 의인의 수족을 찔렀다라고는 표현은 훗날에 무례한 잔인한 로마 병령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추묵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모습 또한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되어 있는, 그래서 뼈를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완전히 상접되어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한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습을 봤던 자들이 이 말씀도 봤다는 이야기예요. 시편의 이 말씀도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저들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하고 상통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봤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의인의 고통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실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로 부끄럽고 두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에서 저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는다. 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다윗이 위기 중에 처하여서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간구하고 있던 까닭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여기 칼과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자, 이 모든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같은 의미의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신속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래요. 결코 나 살려주세요 하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지금 누가 나를 막하면서 이렇게 더 이제 강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절박하게 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칼과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수의 뿔에서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내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찌 보면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완전히 던져져서 심한 고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22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제까지는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계속되던 시가 이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형제된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였고 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갖다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양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제 무엇인가 회복되었다는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23절에 대한 답이 여기 24절에 기록이 된 거죠. 공고한 자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기서 대라고 하는 말은 큰 군중의 모임이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중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다윗이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이제 감사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일단 바쳤던 제물을 물려서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의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제사 드렸던 그 제물,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감사제의 그 제물이 있어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자,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그 감사제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자, 이런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여기 말씀에서부터 31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시대가 아닌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땅이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가 자신이 경험한 고난 속에서의 외침이 21절까지 있다면, 자, 22절부터서는 자, 그 하나님,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27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 내용은 정말 이것이 곧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그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 선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세계 속에 선포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은 시편 여러 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이 시는 썼다라고 하지만 그 시를 쓴 그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8절에서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었던 여호와께서 실상은 모든 인류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은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온 세상의 성도들에 의해서 입증되어져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유대인들은 계속 유지시켜 왔는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입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빈부귀천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속에 누구도 제외됨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자, 이런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자, 후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전 세대, 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시대에 미치게 될 것이고 곧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그의 공의를 공의로 태어날 백성들을 이렇게 전함이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공의는 구체적으로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의는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하게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지만 결코 그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값이 없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할 수 없는데 그 값을 누가 치루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그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 공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처음 절에서 보는 것은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의 노래로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은 영광된 승리에 대한 이 소망은 현재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이런 삶을 때로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을 다 풀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모습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부족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벌레처럼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만은 나의 주요, 친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결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소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몰이 모였니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에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저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룬 바 되어지도록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기물을 위하여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은 설날이라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 4일 금요일은
김은실 권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긴 판매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함께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설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